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약속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를 하십니까? 네, 한 몇 분 정도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가 종종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은 바로 기도에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동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회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 말씀 한 구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려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걸치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돌리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오늘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후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의 대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당당하게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그 승리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00대 1은 과연 어떤 승부였을까요? 아마 특별한 대결을 하지 않아도 중압감에 버티기 힘겨웠을 것입니다. 이렇듯 홀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홀로 예라고 대답해야 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도 이 850명이 내 믿음이 틀렸다고 말하면 흔들리지 않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엘리야가 혼자였다면 승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850대 1의 승리에서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850대 1의 승리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 더 놀라운 것은 승리 후에 취한 이 엘리야의 태도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도 기도를 하였지만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도 그는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오랫동안 갈망했던 비가 내릴 것을 알았음에도
그의 관심사는 하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온전히 충족되었는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그의 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존귀한 사역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의 구체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는 무엇을 위해 기도했으며 또 어떻게 기도드렸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도 생활의 참된 모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가 드린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의 기도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였습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에 엘리야는 용감할 수 있었으며 이 850대 1로 대결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이 다음과 같은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기도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태도가 기도에 대한 열성을 식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느슨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차피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실 테니까.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거니까.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수많은 약속들은 기도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 이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주 섬세하고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들 끝에 에스겔 36장 3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어야 하실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주술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만이 그분의 약속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신 것도 계속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접근하는 통로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실현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얻기 위해서 그분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바로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엘리야의 기도의 태도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넣은 엘리야의 태도를 영감의 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엘리야는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을 상태에 이를 때까지 스스로 마음을 낮추었다. 이것이 주께서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상태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찬양을 돌리는 습관은 악한 결과를 가져오는 습관이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칭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명예와 영광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한다. 우리가 사람을 높일 때 우리는 그의 영혼을 잡는 덫을 놓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단이 늘 우리에게 해온 바와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과 힘과 지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 영광을 위한 기도, 내 형통함을 위한 기도, 자중심적인 기도는 아닙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겸손한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바로 지속적인 기도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가 증언하듯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18장 43절과 44절에서도 보면 알듯이 엘리야의 기도는 지속적인 기도였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때로는 조급하게 기도의 응답을 바라곤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해봤자 소용없는 일로 취급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어떠했습니까?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한 후 사환에게 어떠한 변화가 없느냐고 물었을 때 엘리야는 아무 변화가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물음이 무려 6번까지 이르렀습니다. 6번째 물어보았을 때의 대답은 하나같이 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6번으로 안 되면 7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경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대한 교훈들이 있다. 갈멜산 위에서 그가 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그의 믿음은 시험을 받았지만 그는 그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인내하였다. 6번이나 그는 열렬한 기도를 드렸지만 그의 간구가 받으신 바 되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의 탄원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렸다. 만약 그가 6번째쯤 가서 용기가 꺾여 포기해 버렸더라면 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였을 것이었지만
그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참고 기다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 되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없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첫 번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영감의 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첫 번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모든 축복과 은총을 당연히 받을 권리나 가진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악한 일을 혹 우리가 즐거워하지는 않는지, 혹 우리가 어떤 죄에 빠져있지나 않은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마음을 살피려고 하지 않고는 틀림없이 우리는 부주의하게 되고 우리는 그를 의지해야 하며 그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실감하지도 못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번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태도, 또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태도, 정작 그분을 갈망하는 마음은 없으면서 기도만 하고 있는 우리의 태도를 다스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매순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응답을 즉시 받지는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였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그때에도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조각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가져오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거듭거듭 지중해가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종을 보내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였다. 그럴 때마다 종은 돌아와 아무것도 없나이다고 말하였다. 선지자는 조급해하지도 아니하고 믿음을 잃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더 열렬히 탄원하기를 계속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보여주신 이 기도의 태도를 저희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필요에 의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였으며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또한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기도, 응답의 유무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드리는 기도를 이제 저희도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기도를 대하는 태도를 달리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더 열렬히 기도하며 매순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설령 응답이 즉시 되지 않더라도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44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통하여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된 본성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